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여기는 신의 광야입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주변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것을 보고 진노하며 들고 있던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진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왕래하면서 형제, 친구, 이웃 할 것 없이 죽이라 하였습니다. 이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부가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코 안타까워하거나 애통해야 할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부 죽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경배할 때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 언약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모세가 또다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금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겨우 한 달하고 조금 넘는 시간에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신다면 자기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60만 명을 모세가 대신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건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범죄하지 않은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생명책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을 지우겠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60만 명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을, 60만 명의 이름을 지우신다는 말씀일까요?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니까 마치 집행유예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사자가 네 앞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처럼 유예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시 범죄하면 그때에는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지만 3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은 순종할 줄 모르는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또다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까 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하며 단장하지 않습니다. 60만 명 전체가 다 단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다시 말해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신구를 다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립니다.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쳐서 이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입니다. 임시로 만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진 안에 두지 않고 진 바깥에 두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임시로 만든 하나님과 만나는 이 회막을 누가 관리했냐면 여호수아가 관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장신구를 다 벗어버려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진 밖에 만든 회막으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회막문에 임재하신 것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보고 예배를 합니다. 12절에 모세가 가서 이제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인지는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내실 사자는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시 말해 나와 함께 갈 사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이번에는 누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라고 하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앞에 13절에서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포함시킵니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 모세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만 함께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이스라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 대면하며 말씀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은총. 이 은총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12절에서 했던 그 말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기에 그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깨진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고 다시 언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모세에게 필요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까요? 뭐냐면 24장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가 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렀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다시 보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부르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끌어내겠다고 너를 보내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죠. 제가 갔을 때 그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을 물을 것인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알잖아요. 아는데 또다시 선포한다는 것은 이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도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이전에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때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24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깨끗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뵙고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러나 33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깨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깨진 관계 위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처음 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할 판은 모세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처음 판에 있던 말을 쓰실 것입니다. 처음 판에 있던 말이 무엇인가요?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지난번에는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만 오르게 하십니다.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24장에서는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영광만 보였습니다. 그때 2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는데 지금은 불같은 영광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다는 말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처럼 대하십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여도 즉시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는 사랑을 말하고 진실은 변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어떠한 종류의 악도, 어떠한 종류의 죄악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때의 벌은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영향이 당사자를 비롯하여 주변에 미칩니다. 그런 범죄의 결과를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당사자를 비롯하여 주변에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시 말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가는 자손이 있다면 자기가 행한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가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은 레위 자손 중에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적합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임의로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면서 대적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향로를 들고 성막으로 오라고 합니다. 다음날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성막에 오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소유물을 삼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을 알 것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고라와 그 가족들이 다 땅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은 들고 있던 향로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때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범죄했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벌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범죄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범죄하면 그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하셨죠? 3, 4대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3, 4대가 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결국은 한 사람이 범한 범죄의 영향이 그 한 집에 사는 식구들에게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장신구를 제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장신구를 다 제거합니다. 그걸 보시면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근거하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래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처음과 같은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 그러니까 그 집안 한 식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가는 자손은 그 벌을 피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가지 않는 자손은 회개하는 자손은 결코 벌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간구를 보았습니다. 생명을 건 언약을 깨뜨렸으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장신구를 제거하라 하시고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장신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또한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하시며 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 위에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당장 진멸당해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데,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언약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생활을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